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강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변곡점이면 좋으련만 만일 평탄한 길을 가다가 하강하는 변곡점이든지 아니면 상승하다가 꼬꾸라지는 하강의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 인생에 있어서 42살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린 망령된 제사가 사울 인생에 작은 변곡점의 시발이었다면 이 60세에 일어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일은 사울 인생의 결정적인 쇠락과 몰락의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앞을 보고 주로 내다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지 안 될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은 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처할 그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내게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닥칠 때 아직 내가 인생을 다 살아서 내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는 시점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부지하고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리라. 이런 다짐으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안을 얻고 또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사울의 모습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21절까지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미 앞서 두세 번 살펴봤지만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사울의 모습을 중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울이 저지른 죄악들을 5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불경건한 사람은 외적으로 승리할지라도 내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승리했지만 내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아다시피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겉으로는 이겼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보기 좋게 이겼지만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했고
착오했고, 그리고 또 배은망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죄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죄들을 무수하게 범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이겼지만 속으로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될 줄은 본인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이 한순간의 결정이 내 인생을 상승곡선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하강곡선으로 돌아서게 할 몰락의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영안이 어두우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상승곡선을 걷는 이 상승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조명해주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육적인 싸움에서 이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육적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사울처럼 육적으로는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지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이 남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사울의 모습은 나와 별로 상관없고 나는 이제 후반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고 내가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늘 우리는 사울과 동일시하기보다는 다윗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울과 비슷한 모습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을 다 까먹고, 그리고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늘 자기 합리화를 하려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린 외적인 싸움에선 이기고 내적인 싸움에선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사울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내가 사울과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은 외적인 싸움에서는 이기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주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주중에도 예배 참석 잘하고 봉헌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죄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내가 애첩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소중한 죄를 어찌 내가 끊어버리랴 하면서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면서, 그리고 하찮은 죄들만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적으로는 승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하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런 외적인 승리, 내적인 패배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적인 승리, 내적인 패배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번만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사울은 그의 인생 내내 육적인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내적인 싸움에서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42살 블레셋이 침략했었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지냄으로 내적인 싸움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싸움에서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왕위가 단축되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42살부터 60세 18년 동안 사울은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정도 번영하면서 꽤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놀랍게도 사울은 그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구가하고 있어서 모두가 사울왕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리해지고 그리고 공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얼굴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고 혈색도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암에 걸리고 중병이 걸리고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이 들고 그리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그의 80평생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외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육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그의 나이 80세 블레셋과의 일전에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전사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그리고 그의 왕위도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뿐만 아니라 그의 육적인 패배와 함께 그의 영적인 패배도 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종말은 영원한 파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와 그의 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이 외적으로 승리하고 내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사울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했지만 사울은 끝내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데 찌를 못하고서 그는 끝내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쳤지만 우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외적인 승리, 내적인 패배는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인생은 육적인 성공, 영적인 실패예요.
불경건한 자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이릅니다. 우린 결코 사울처럼 영원한 파멸에 이르선 안 될 것입니다. 내적인 패배를 내적인 승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 영적인 실패를 영적인 성공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사울처럼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패배하고 있지 않냐? 네가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네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고 네가 겉으로는 되게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네가 겉으로는 남들 볼 때 되게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가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교제는 일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육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네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네 인생은 사울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내가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회개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이 영적인 패배에서 영적인 승리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오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었어요. 외적인 승리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열심당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육적인 승리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내적인 패배였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비할 바 없이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축구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뭐죠? 철저한 영적인 패배였어요. 그는 육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돈도 받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실권자였던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육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됐는데 마지막 회개 기회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회개까지도 거부하고 그는 끝내 결코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먼저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는 영적인 실패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유다뿐만 아니라 아간도 그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쪽으로 허물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전에 다 갖다 바쳤어요. 뭐죠? 진멸입니다. 파괴를 통한 하나님께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절대로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리고성과 싸워서 하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아간이 은과 금과 그리고 외투를 숨깁니다.
장막 밑에 숨겨요.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아간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리고 외투를 숨겼을 때 그는 쾌지나 칭칭 났다고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와, 남들은 손 못 대는 건 내가 남들 몰래 아무도 눈치 못 챘어. 아무도 눈치 못 챘어.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야. 완전 범죄, 완전 범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몰래 숨기고 외투도 숨겼어. 그 옷도 완전 명품 옷이야. 신할산 외투라. 그래서 속으로 쾌재나 칭칭 나네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은금을 숨기고 외투를 숨기는 그런 외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런 내적인 패배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질손 전투에서 지게 하심으로 왜 졌는지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범죄자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니 그를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부어졌다 그랬어요. 아간은 외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내적인 패배를 거뒀습니다. 육적으로 그는 돈을 엄청나게 숨기는 재산을 몰래 숨기는 그런 육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아므로 그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부어졌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내내 육적인 승리를 했을지라도 영적인 패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한 번의 육적인 성공과 영적인 패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육적인 성공, 영적인 패배, 내일도 육적인 성공, 영적인 패배, 모레도 그리고 다음 주도 영적인 패배, 다음 달도 영적인 패배, 내년에도 영적인 패배, 그 다음에도 영적인 패배. 만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건다면 우리의 종말도 아간과 다르지 않고 유다와 다르지 않고 사울과 다르지 않고 영원한 파멸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각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실패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가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패배가 영적인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고 회개의 자리는 영적인 실패가 영적인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돈 많이 벌어 풍족한 생활을 함으로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지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여행 다니는 즐거움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외적으로 이기고 내적으로 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기고 영적으로는 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킬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직장생활 잘하고 나도 뭔가 부족함이 없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놀랍게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희생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육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그 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불보듯이 너무 뻔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인생의 종말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아간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파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회개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이 돌이킬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회개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외적으로 패배할지라도 내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적인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얼마든지 외적으로 패배할 수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당시 그랄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로 이사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가 넘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반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블레셋 왕이 이삭을 쫓아내면서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었는데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사람 없는 데로 가서 또 살면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사는데 또 뭐 블레셋 목자들과 또 이삭 목자들이 서로 또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떠납니다.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세 번째 이제 또 팠는데 또 그들이 우물을 또 뺏어버려요. 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세 번째 우물마저도 빼앗기면서 그들과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그것을 내주고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네 번째 우물을 파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우물을 뺏지 않고 막지 않자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까닭도 없이 너무나 그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자기 아비가 팠고 자기가 썼던 그 우물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법이 어떠니 뭐 상식이 어떠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주고 그리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뭡니까? 불의하게 우물을 세 번이나 뺏기는 겉으로 볼 때 패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블레셋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과 불법에 대해서 이삭은 끝까지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그는 외적으로는 졌지만 그러나 속으로 이긴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함을 잃지 않으므로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 한 30-4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70평짜리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렵게 천지를 돌아다니도 교회를 주겠다고 한 건물주가 없고
어렵게 70평짜리 건물 딱 하나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이제 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딱 간 날, 잔금 치르는 바로 그날, 이 잔금 치르고 나면 이제 뭐 그 다음 날부터 공사하고 시작하잖아요. 잔금 치르러 간 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여기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마라. 당신처럼 그렇게 큰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들어서면 우리 근처 교회는 다 죽는다. 당신 들어오면 우리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죽는다. 그러므로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 완전 어거지죠. 완전 이건 뭐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냥 잔금 치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고 좀 기도해 봅시다. 3주간 정도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지를 돌아다니도 예배당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겨우 어떻게 이 교인 숫자에 비해서 그나마 작은 임대평수가 70평이라면 실평수는 그보다 훨씬 작겠죠. 10평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배당을 어렵게 구했는데 큰 쪽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첫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오늘이 이제 잔금 치른 날인데 잔금도 못 치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뭐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줬는데 이제 뭐 잔금도 다 떼일 판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우리 완전 예배당도 못 끌고 하니 길거리 나앉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네가 그 예배당 못 온다 그래서 네 목회가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예배당 포기해도 예배당 포기한다 해서 내 목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며칠 후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반대하시고 또 그렇게 또 그냥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니까 그래 아직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연치 않게 절대 그 작은 교회가 어떤 학교 강당을 빌려 쓸 수 없는데 학교 강당을 하나님께서 덕하니 주신 것입니다. 근처 다른 큰 교회가 그 강당에 들어오려고 미리 예전부터 손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또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고 뭐 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야 마땅한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 인원의 그 개척교회 이 강당을 그 학교가 내준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뭐죠? 들어가려고 했던 예배당 1,500만 원 주고 다 계약금까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 불법이잖아요. 불법. 어거지고 때를 쓴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포기해버렸어요. 예배당만 포기했습니까? 돈 1,500만 원도 포기를 했어요. 수십 년 전 1,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가 멍청하게 보였겠습니까? 개척을 해주려고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볼 때는 얼마나 시원찮은 목사로 보였겠어요.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예배당을 계약을 해놓고 또 들어오지 말란다고 해서 그걸 또 포기까지 하냐. 저는 덜 떨어진 목사한테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개척시켜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이 그걸 왜 포기합니까 목사님? 응? 우리는 다 법적으로 하는데 왜 포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포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도 포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더 중요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이제 그 다음날부터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구한 유일한 자리인데 오직 하나 남은 자리를 포기를 해야 됐으니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이 목사님 뭐 한 겁니까? 그 어거지 불법적으로 떼쓰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마음 상하게 않고 그 주변 교회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예배당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뭐죠? 육적인 패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커다란 학교 강당을 빌렸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승리예요. 육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우리가 어렵게 해놓은 일을 가로채는 얌체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구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뺏기더라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내주는 온유함으로 그 불신자 동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못났냐? 왜 네가 해놓고 나서 그렇게 빼앗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했냐? 그렇게 미련하다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육적인 패배죠.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내줘버리는 그런 온유함으로 불신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건 육적인 패배지만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빼앗기는 작은 패배를 통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패배는 당장에는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아지 않는 영적인 승리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무슨 승리냐, 그게 정신 승리지 이렇게 비꼴지는 몰라도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우리가 어렵게 애써 해놓은 일을 빼앗긴 것이 사실은 티끌처럼 작은 일이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와 다투지 않고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20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민망해요. 2015년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충주로 가서 계곡을 이제 낮에 계곡을 갔습니다. 계곡을 갔는데 계곡이 절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그 계곡에 그 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지 앞으로 지나가겠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곡 밑으로라도 이제 못 지나게 하면 사유지를 못 지나가면 그냥 계곡 밑으로 가면 되니까 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기사 관광버스 기사분이 못 막 막으시더라고. 다 한통속이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 얼굴을 붉히면서 왜 못 내려갔냐고. 사실상 거기에 꼭 뭐 그렇게 길을 쓰고 내려갈 마음도 없었지 못 내려가서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그냥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뭐 내 계곡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뻔뻔스럽게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미안한지도 몰라서 일부러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짓이야. 너무 민망한 짓이라고. 그게 불법인지는 누구도 다 알아요. 그게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일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불경건하고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차라리 그냥 물러서는 것이 그게 온유함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들과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말다툼하고 해서 은혜가 될 게 뭐고 덕이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추한 모습이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불공정하게 대하는 상사를 보면서 얼굴 붉히고 따지고 항의하면서 공정하게 일 처리하도록 당당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똑똑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아무리 그가 상사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그리고 건방지게 또 상사의 권위를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이건 육적인 패배와 함께 영적인 패배까지 겸하여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연복 후 보고 있지만 조용히 불공정을 알고도 상사들을 그가 공정하게 대할 때나 불공정하게 대할 때나 여전히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외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질지라도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싸움에서 질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육적인 승리에 있지 않고 영적인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의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패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디발과 그 집안 식구들도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무척 신뢰해서 집안 대수사를 다 맡겼습니다. 뭐죠? 영적인 승리였어요. 요셉은 육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그래서 노예로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적으로 패배하고 외적으로 패배할지라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내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겉보기에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이 돼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까지 되었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육적인 패배죠. 이거 완전한 육적인 패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뭡니까? 영적인 승리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육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패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실지라도 육적으로는 패배하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우리의 이 외적이고 육적인 패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육적인 패배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내적이고 영적인 승리가 있냐 없냐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육적인 패배, 외적인 패배가 있을지라도 내적이고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것,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참된 소망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계기로 알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게 영적인 승리인 것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육적인 패배를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영적인 승리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의 외적이고 육적인 패배도 끝나고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살림을 본인이 다 살았습니다. 바로가 신뢰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을 번성케 했습니다. 외적으로도 승리했지만 내적으로도 승리했어요. 육적으로도 승리했지만 영적으로도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야곱 일가 73명이 고센 땅에 생계를 마련해줘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죄수까지 되는 패배를 했다가 이제는 외적이고 육적인 승리를 아주 눈부시게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서 두 몫을 받게 돼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베냐민이, 그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본래 본인 한 몫인데 본인 대신 아들이 받음으로 두 몫을 받게 돼요. 영적인 승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 질지라도 속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 그리고 육적인 성공 이런 것을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승리했느냐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이고 육적으로 질지라도 내적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수년 쫓겨다녔습니다. 육적인 패배이죠. 하지만 사울을 복수할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이나 복수하지 않고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하지 못할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종합니다. 뭐죠? 영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복수는 패배지만 용서는 승리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낸 것이에요. 만일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는 육적으로도 패배했고 영적으로도 패배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 사울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의지를 따라서 본인이 이미 왕으로 기름을 받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몇 년 더 빨리 앉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육적인 패배 가운데서도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육적으로는 승리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영적으로 패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바로 그 순간이 사울 인생에 있어 변곡점이 되는데, 사울 인생이 상승곡선을 긋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상승곡선을 긋다가 하강곡선을 긋는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도 육적으로는 졌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영적인 승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으로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인 것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40이 하나 감한매를 2번을 받고 태장을 맞고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 강도 위험, 배 위험, 강해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하면서 고초당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볼 때 그게 뭐죠?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육적으로 패배하는 인생이에요.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초라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동족들을 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에서 떨어진 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유대인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유대인 동족들은, 바울은 정반대로 유대인 동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육적으로 철저하게 패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품는다면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서 또 장깨를 부리고 학연, 지연, 혈을 다 가지고서 내가 남들보다 또 빠르게 승진하고 또 회사에서 별이라고 하는 내가 임원 자리에 올랐다. 육적인 성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인 패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래서 뒤에서 막 음해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깎아내려서 그 사람, 그래서 나의 승진 경쟁자를 제쳤어. 내가 승진을 했어. 육적인 성공이지만 영적인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겉으로 성공해서 되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번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까지 들어가 버렸어. 이거 완전 금상첨화네. 결혼도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하고 결혼을 했어. 와, 이제는 내가 근심 났다, 걱정 났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자녀를 잘 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부모로서 완전히 실패한 부모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술당해 죽었습니다. 육적인 패배죠. 하지만 바울은 100만 명이 달라붙어 이루지 못할 유럽의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죽음을 당했지만 죽을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었어요.
그는 육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외적인 패배처럼 보이지만 주를 위한 죽음은 진정한 내적인 승리이자 영적인 승리이자 주님을 위한 순교는 가장 위대한 승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잠깐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의 20년 인생 그리고 그의 40년 인생, 그의 인생 전체를 잠깐 조망해 봤어요. 사울의 인생은 이번 15장에 나타난 아말렉과의 사건뿐만 아니고 그의 인생 자체는 육적인 성공 그리고 영적인 실패의 삶입니다. 외적인 승리, 화려한 승리 그리고 내적인 처참한 패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종말은 영원한 파멸이었습니다.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갔고 아간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린 절대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 여러분도 아다시피 기회의 신이란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서 잡을 수 있지만 뒤에는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 앞에 와서 스스로 잡아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외적으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승리와 성공의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겉으로는 질지라도 속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대단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인생의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 믿음의 조선조를 같이 이삭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 외적으로 승리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나 성공을 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공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